오늘 한날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구가하고 계시는가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 성경에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요즘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지 않는 그 재난과 폭탄이 그냥 중국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 세계 여러 나라까지 지금 점차 확산이 놓여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경각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저기 침착한 대응과 해결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20여 년 넘게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겪었던 그 저열하고 악랄한 종교 사기 집단과 그들의 어떤 수작 그리고 행포들을 안타까움 속에서 또 지켜보고 또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나름으로 이제 예상했었지만은 작금의 시기에서 이제 이런 거이 하늘의 일이라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당한 때가 되어서 하늘은 그들의 행위와 소행에 맞게 쇠퇴와 폭망 그리고 어떤 자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김남이라는 사람의 이 폭로와 함께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스스로 심판과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이 쇠락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처럼 잠식하고 어떤 이 악의 시로스의 변모와 어떤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흥황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이제 타격을 받고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리 제가 소감을 조금 이렇게 적어두고 추억을 해보는 이유는 그래도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색해 볼 때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깝고 또 어떨 때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비진리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 뼈저린 그런 어떤 회한도 느꼈지만은 그래도 또 그런 현상과 수작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남다른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움도 항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이만희와 그 신천지 조직이라는 이 회귀한 그 신종 집단들이 한 20, 30년 동안 한국 사회와 세계를 강타할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야 했는가라는 걸 그 나름대로 가끔씩 고뇌하고 깊이 있게 관찰해 볼 때가 있었지만은 저는 이쯤에서 이들이 이제 자멸과 쇠락과 파멸의 길로 이제 들어서고 하늘의 정당한 보응과 그에 따른 심판을 이제 얻어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들이 이제 거꾸라질 것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겠죠. 또 나름대로의 살아남기 위해서 악의 변신이 있겠지만은 이제 정당한 심판과 보응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 아저씨와 그간에 있었던 그 신천지의 이 괴상한 이 집단들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내 조국 대한민국을 등쳐먹고 꼬라먹고 강타했던 그 어리숙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줬던 이 일들이 꼭 이렇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보다도 좀 이 드론의 마음, 좀 높은 산에 올라서 큰 마음 그리고 깊이 있는 눈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남겨진 효과와 숙제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향상된 보다 발전된 이익과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고발 효과를 세 가지 교훈 중에 첫째 고발 효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 한국의 이단의 뿌리는 벌써 오래됐죠. 한 100여 년. 그때 이제 백백교 누굽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단의 두가 나오죠. 걸출한 괴수. 그들이 이제 왼쪽에는 박태선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문선병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 이단의 뿌리를 이제 거대하게 이제 형성해서 이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이제 병적 존재들, 이 암적 세포들을 이제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표면적인 현상들이고 이 사탄의 큰 그림,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갖고 예수 재림을 이제 휘병하고 그 시간과 때와 날짜를 변경해 가는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늦은 비성령의 계시를 이제 미리 끊어놓고 회방을 하고자 그런 어떤 자들을 동원시켰고 그런 어떤 신앙에 오염되고 변질된 형태로서 우리의 이제 정당한 눈과 귀를 이제 막아버리려고 하는 획책이 이제 먼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에 이제 한 아류에 파생해서 이제 이만희 아저씨가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이만희 아저씨는 좀 귀엽고 좀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한 저질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한 편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 모든 기독 종교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참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악랄한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 광풍과 소용돌이를 맺혀준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그 수준과 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일깨워주고 자극하는 고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즉통 계시를 받았네, 뭐 영의 증거는 방언이네, 그러면서도 이 몇 박자 이렇게 축복으로 미친 소리 개소리를 던져놨던 여의도의 그 헛소리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무지를 가장하는데 자기를 방해한다고 하는 이 감기도 귀신이 있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의 대표주자인 김기동이, 그리고 이 지를 박물관에 기념관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얼마 된 것처럼 이 모든 한국 교회를
이 WCC 종교 통합과 혼합주의를 이끌어가는 이 김사환, 그리고 뭐 이런 그 치매 걸리는 엄마의 병자 같은 그런 정명석이나 이게 장길자 같은, 그죠? 정신병 걸린 엄마의 헛소리 같은 그런 애들, 이런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차마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한심한 성경을 들먹거리고 예수 이름을 나불거리는 이 기독 정신병자들, 이 불치의 악마의 종자들이 온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도토리같이 조금 이렇게 귀엽게 나타나서 절대절명의 파장을 보였던 이만희 아저씨는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조금 귀엽게 봐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희 아저씨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시대의 성령의 늦은비 성령이 올 때, 성령은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바로 깨달아야 될 그 비유의 본질과 그 비유의 원형, 그 진리 계시의 그 초점을 미리 몰두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도록 고춧가루를 뿌려버려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혼탕과 흙탕물을 만들 버려서 초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간교한 마지막 최고의 사탄의 노림수를 이용당했던 죄악의 종자, 이 사탄의 앞잡이가 그런 빚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지, 그 이만희와 신천지라는 이 집단은 모든 예수를 부르는 신도들, 그 성도들의 깨워가는 예표였었고, 이 하나의 본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광해를 지낼 때 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적대했듯이 한국의 기독교회를 향하여 참 진리를 표상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잘된가 잘못되었는가를 마치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고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탄들도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그 이만희와 신천지를 생각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물질과 기본과 만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온갖 돈과 섹스에 미쳐가는 이 더러운 놈들에게 신천지와 이만희를 통해서 저의 비유로 말하면 요람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크게 상처 주지 않고 놀라지 않게 깨우려고 하는 어머니가 살살 그 요람을 잠들어 있는 아기의 그 침대를 살며시 흔들어주는 그 고발의 효과가 그 이만희 아저씨의 역할이었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그 위대한 민족성,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하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간절한 소망과 큰 기대, 그 역동적인 에너지들로 오늘날 크나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기쁜 의도대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깨어날 수 있는 온전한 계기, 좀 더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증폭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게 생각하면 그 신천지의 소용돌이와 그 태풍은 굉장히 강한 아픔이었고
상당히 놀랄 만한 생각지 않은 뜻밖의 채찍질이었고 매질이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어떤 그 매질을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로부터 당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매질이었다. 우리의 그 나태하고 죽어가고 잠들어 있는 영혼에 대한 고발이었고 로마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그 때리는 채찍질과 같이 좀 더 한국교회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각성하기를 바라서 일어난 사건들이지 않냐. 이렇게 명암이 그 빛과 그림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고 어떤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왔고 어딘가 지금 단점과 약점 때문에 병들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근본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시기에 왔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 조직 때문에 각성 효과를 갖게 되어지는 측면을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 위대한 민족이 제2의 유대인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사명과 마지막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놀라운 시대에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지금 풍년 시기에 들어있어서 요셉의 영이 풀어지고 있고 늦은 미성령의 마지막 계시와 비유로 해석된 왕국의 비밀들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물붓듯 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잠들어 있고 혼의 지식과 율법 아래에서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예수를 들먹거리고 지혼의 지식과 종교 교리와 사람의 지식과 그 경험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의 비밀한 지식들을 소홀히 하는 이 더럽고 악랄한 영이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타락한 이집트로 변모시키고 있는 이때에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팔처럼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전염되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민족적 회복과 대각성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더럽고 하찮은 비유풀이 하나에도 허망없이 무너져야 했던 한국 교회에 주대의로 비스듬하게 쇼는 잘하고 직업 종교인으로서 선량한 교인들을 등쳐먹는데 발달되고 고도로 세련되고 우아한 멋을 발휘했던 그 교묘한 아이들이 신천지라는 하찮은 영감이 지져내는 가장 간단한 비유풀이한테도 허망하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끌어냅니다. 그들이 만든 교회, 그들이 개척했던 것들은 성도를 끌어모아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떠드는 것은 이만희 아저씨가 지저대는 개소리, 미친 소리, 껍데기 소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비유로 계시던 예수님의 왕국의 비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그런 혼에 속아 땅에 속한 자들의 조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멍멍이 소리, 그런 껍데기 소리, 그런 진리를 가장해서 약간 흉내내는 비슷한 소리들은 개친 도친 다 똑같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듣고 보게 되어지는 그 사꾼 목자와 뱀의 영에 중독된 자들이 비슷하게 끄집어내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종교 교리와 지식으로 말한다는 세련된 정보와 그 혼의 교훈들, 그런 개소리는 모양과 형태만
예쁜 이만희 아저씨가 지저대는 소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이렇게 좀 알아듣게 되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촉구하고 싶네요. 그래서 물론 이만희 아저씨는 너무나 성경은 비유풀이가 맞아요. 그러나 그 비유를 해석하고 풀어내고 그 비유의 본질과 그 비유가 갖게 되어진 참 원형에 대한 성경적 그것을 영의 계시와 가르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그 눈높이에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서 과장되게 그리고 이렇게 허풍스럽게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어떤 극악한 더러움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중요한 타켓에 대한 접근은 먼저 마귀가 흔들어줬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천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로 축소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막에서 장막이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고 그 천국의 모형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은 안뜰과 바깥뜰에서 들어온 자와 못 들어올 자가 구분되어져 있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세계 천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막에서 보여지는 원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체계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원형적으로 바른 이치를 따라서 그 비유가 해석되어졌다라면 아주 좋죠. 그러나 그들은 마귀들의 비유를 해석하는 왕국의 비밀을 마귀가 참 예수님의 성령의 늦은 비성령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회방하고 고춧가루를 뿌려버리고 혼잡케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영이 먼저 그 성령의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져야 할 그 비유의 계시들을 먼저 혼탁시켜버리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고춧가루를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유풀이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비유풀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 바른 비유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비유냐, 그리고 비유를 깨닫고 알아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비유를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들은 어떤 의미로서 그것이 판가름 나는가, 그리고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성령을 구함으로써 눈과 귀가 열려져서 그 비유의 계시를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듣기를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른 복음에 접근하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길이고 모습이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만희 아저씨나 지금 기독 종교의 거짓 음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기 입속과 뱃속과 자기 자랑과 자기 종교 권력으로 지가 교황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지 왕국을 만들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등쳐먹고 피 빨아먹고 율법 하에서 종교와 형식과 의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만 뜯어내고 왕국을 키우는 이 죄악의 종자들한테는 헷갈리게도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나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이 지금 영과 참 생명과 어둠과 빛과 이 죽음이 싸우는 이 기묘한 현상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이것이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특별한 계기에 있다는 것. 이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비난이나 잘못이라든가 손가락질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영과 영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이 바알세불의 자식과 비친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 특수하고 특별한 요점들, 이 본질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를 통해서 학습하고 나름대로 숙제적인 고민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이 비유의 본질과 비유 그 원형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말에 멋있는 말들이 많은데요. 자라보고 놀라서 소뚜껑 보고 놀랐다고 해서 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모든 솥단지를 다 버릴 겁니까? 그런다고 밥 안 해 먹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어설픈 비유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비유기 때문에 어떤 것이 깨끗한 비유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비유가 뭐길래 성경은 비유로 되어져 있으며 도대체 비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광란과 이런 어떤 미친 소용돌이가 우리 세상을 휩쓸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계속 되어져야죠. 단지 어떤 비유가 참되고 바르게 되어지고 옳은 것인가, 그리고 참 깨달아가는 방법과 알게 되어지는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권세가 있을 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의 기근과 전쟁과 폭력이 일어날 때 고센 땅을 준비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요셉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시에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들의 꿈, 마지막 날에 그 봉인되어진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의 백성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추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두 증인의 법칙 속에 있는 계시의 영을 받는 자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비밀한 계시를 정확히 요셉의 영처럼 다니엘에게 불렸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풀어줘서 그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잠자던 자들, 내 우리에 들어있는 내 양들이 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당연히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확증해 주셨고 거듭거듭해서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유로 계시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회개도 죄사함도 구원의 확신도 다 거짓고 과장되고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뭐 11조를 했네, 헌금 잘했네, 교회에서 봉사 얼마 했네, 그런 것은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거짓되고 과장되게 자기가 구원받고 신앙이 사랑을 잘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료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제 스스로 지만 욕보이고 성경적 표현대로 바울의 말대로 하면 지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을 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구원의 애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기독 종교들의 가장 큰 비극과 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리석어지지 말기를 원해요. 나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일을 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이 더러운 새끼들이요, 이 죄악의 종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큰일 했습니다. 돈 뜯어갖고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지가 자랑하고 지 멋을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바라는 것처럼 돈 뜯어내기 위한 방편이고 지 자랑하고 있는 수작에 불과하지. 우리 주님 뭐라고 하죠? 나 네 몰라.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종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등쳐먹는 애들한테 영광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보고 듣고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고 부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있는 영과 생명의 본질이고 본체고 나와 하나 된 자다. 그 단순함 속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진리와 선한 뜻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자고요. 어설픈 놈들의 지절거리는 소리에 내 길을 빌려주면 내 영혼만이 썩고 파멸의 지옥의 구렁텅이에 나만 초라해집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내 눈과 귀를 미혹의 영에 음녀의 영에 양의 탈을 싼 이리들의 속삭임에 내줬던 대가는 그렇게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히기닥거리고 쳐웃고 있는 그곳에서 그놈이 바로 이만희고 남고 있는 그곳이 신천지와 똑같아. 이만희가 따로 있고 신천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고 어설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이만이고 그것이 신천지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썩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진짜 이만이다고요. 저기 늙어가는 병들어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 지저댔던 그 이만희 아저씨는 우리들의 적과 우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를 좀 떠들고 모르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고 잠깐 속아주는 것은 그건 참 잠깐 불쌍하긴 하지만 큰 탈은 아니에요. 알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충성하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고 과장되게 자신을 확신하고 진짜 양을탈산 이리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이리와 거짓 사건과 그 음녀의 영, 그 저주와 사망의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 병신, 그 신앙자, 그 소속된 자가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부끄러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확연히 다시금 자신을 점검하고 비교하고 현 위치에서 자기 존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제 밤에 우연히 그 선배님 그 한국에서 화가 보시고 여기서도 활동에 있으신 분인데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마음속에 성경과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혼탁하고 밑바닥에 그 저열한 그 변태적인 모습들을 너무 보니까 상처받아서인지 성공과 교회를 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이제 일본 처갓집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그래요.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20년의 세월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너무 눈물겹고 한심스럽고 지나간 시절이 허망했다고요. 여러분,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모른다라는 거. 그런 더러운 신앙생활, 그런 웃긴 진리에 들먹거림 하지 말아라고
제가 삼양원리 기독선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혼의 지식에서 인간의 교리로 성경을 들먹거리는 자들은 지금 자기가 영적인 소속과 출신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도 모르니까 가르치지도 못해. 그러니 그들이 착각하는 구원,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변질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존재가 안 바뀌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맨날 살고다 뭐 그 꼬라지 그 모습 그 짓거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지도 못해. 몇십 년 다녀도 죄의 종로로 돼갖고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희생의 그 의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도 맨날 주님 지난주에 자행자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개소리만 자꾸 반복, 무당 푸닥거리 연병을 짓거리처럼 우리 주님이 귀도 멀고 눈도 없는 것처럼 막 푸닥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애들이 다 그따위 더러운 짓거리로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불의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만희와 그 신천지 조직이 남겨준 세 가지 효과, 또 저의 개인적인 교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과 현 상태에 대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고발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천지에는 각성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 비유고 무엇이 제대로 된 진리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것들을 영적 상태와 신앙의 현 주소들을 고발해주고 있고 충분히 제대로 깨닫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매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그런 어설프고 어이없는 비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치 요셉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듯이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의 기름 부음의 그 성령이 이제 직접 지금 당신의 아들들에게 나의 우리에 있고 내 말을 듣는 자, 그 자가 하늘에서 난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이 비유의 원형과 이 진리 계시의 비밀로 비유로 계시되어져 있는 왕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의 소리를 생명의 오늘 부활의 소리, 새롭게 태어나는 새 유언의 소리로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풀어지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원형, 그리고 참 계시의 그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것이 제대로 되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지금 이만희가 들려주는 그 어설픈 개짖고 미친 소리, 껍데기 소리의 비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마음에 비로 써주고 손가락을 주고 귀와 눈을 진흙을 이겨서 생명수로 뚫어주시고 있는 그 진짜 진리의 비유로 계시던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의 진실, 그 본질, 보혜사 성령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직접 인쳐주시고 딸팔로, 그리고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시는 그 진짜 비유, 그걸 우리는 탐독하고, 그걸 우리는 분별하고, 그걸 우리는 자각하고, 그걸 우리는 우리 속에서 존재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국의 완성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죠. 고발 효과, 그리고 각성 효과,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본질과 원형을 찾아보게 하는 학습 효과,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감사합니다.